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커플 중에 하나인 다윗과 미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영화로 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 대략을 요약해 볼게요. 자, 다윗을 심하게 질투하게 된 사울은 이런 계략을 생각합니다.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에게 딸을 주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혼수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는 중에 블레셋에게 죽게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200명의 적군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면서 미갈과 당당하게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졌고요. 커져가는 다윗의 인기에 더욱 불안함을 느낀 사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미갈이 아버지에게 쫓기는 남편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고, 또 분노한 사울에게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도망가게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된 두 사람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게 됐죠. 그 사이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고, 또 오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도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유다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배하는 나머지 지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보셋의 부하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은밀하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자 제안을 해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보셋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는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요구하면서 그녀를 나와 정혼한 자라고 칭합니다. 즉 자신은 미갈과 파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오랜 기간 미갈과 헤어져 있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강대해지는 다윗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보셋은 미갈을 그녀의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다시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미갈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재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남은 평생을 부부지만 사실상 부부가 아닌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았을까요? 그토록 드라마틱한 세월을 이겨내고 함께하게 된 이 두 사람은 왜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시면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성에 들어오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궤는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명하신 그 증거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궤는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요. 그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일을 이토록 기뻐했을까? 이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잘리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인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생략을 했거든요. 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딘지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알려주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분이 명하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과 그들의 온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는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 그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순종해야 했던 그 첫 번째 규례는 바로 그분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명기에 계속 이어지는 다음 말씀들에서 이 사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그분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때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입니다. 즉 그저 그 땅 한켠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때를 이루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이기고 안식을 얻고 평안히 거주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14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뭘 명하는 말씀이냐면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그곳이 너무 멀면 택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소와 양을 도축해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이어지냐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과 나라를 막론하고 소와 양과 가축들 같은 그런 가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아무 때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드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축이 행해졌을 때에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정하신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백성들은 고기를 먹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셔서 택하신 곳에서 먼 곳에 사는 백성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도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잘렸습니다만,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즉 고기는 사는 곳에서 너희가 필요한 대로 잡아 먹을지라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그저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즐거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통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백성들 사이에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이 예배를 그분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분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말년에 주어진 이 규례가 다윗이 왕이 되는 때까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 대략 400년에 가까운 그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역시 그분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긴 기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혼돈스러운 역사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고 그의 정복 여정을 따라 가나안 안에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의 시대가 이르면서 성경은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사기 2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언약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때에도 이러한 사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쳐들어온 블레셋을 이긴답시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다가 크게 패전하면서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분과의 언약이 파기되어도 할 말이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안에서 그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7달 만에 블레셋이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그분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이스라엘로 끌고 가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소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끌고 도착합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려온 언약궤를 발견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경건하게 다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를 사고 맙니다. 한글 성경의 그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원어의 뉘앙스는 그저 언약궤를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는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서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궤를 아무나 구경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옛날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속된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받아주었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허드렛 일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행적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세 곳의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궤로 말미암아 또 재앙이 닥칠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떠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경건하게 언약궤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들여다 놓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고요. 언약궤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은 사울은 통치하는 내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약속의 땅 중 한 곳인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때에서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때 마침 공격해온 블레셋을 맞아서 다윗은 크게 승리를 하고요. 그들을 추격해서 먼 곳까지 쫓아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은 곧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작수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성취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뽑은 3만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갑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는 그곳을 바알레 유다라고 칭하는데요. 여기서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도시예요. 그곳으로 가면서 다윗은 수금, 비파, 소고 등등 수많은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이는 언약궤가 다윗성, 즉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게 곧 무엇과 같기 때문이냐? 왕의 입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치 군악대가 나라의 통치자의 입성을 경축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군대와 온갖 악기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시간이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대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나름 정성을 다한답시고 새롭게 만든 수레를 동원해서 궤를 보관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에게 수레의 운반을 맡겼는데요. 이렇게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식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약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다시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기고 있던 우사를 치사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성취가 거부되자 다윗은 입성을 취소하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분의 언약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세세한 이야기가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제가 거기서 발췌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들을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는 거의 400년 만에 이 과정을 거쳐서 거의 400년 만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택하신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거나 멸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이르도록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심으로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은
마침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준비한 성막 안에 안치하고 규례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함께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사사기의 그 지난한 세월을 걸쳐서 마침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남녀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 예배. 이렇게 즐겁고 감동적인 예배를 마친 다윗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집에 들어온 그에게 들려온 것은 부인 미갈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미갈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요? 자, 성경은 앞서 16절에서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길래 미갈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16절에 뛰놀며라고 번역된 말은 유연한, 탄력 있는 또는 재빠른, 기민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춤추는 것이란 말은요. 이 춤춘다는 말의 그 원어가 여러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춤추는 것이란 말은 성경 전체 본문에서 여기서만 딱 2번 쓰인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요, 이 말을 whirling, 즉 빙빙 돌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슬람 신비주의 종교에서 이런 춤이 있죠. 그들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빙빙 도는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어떤 춤을 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위를 보이는 그런 춤이 아니라 기쁨에 겨운 나머지 자신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몸짓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본 미갈은 그를 업신여겼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업신여겼다는 말의 원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 에서가 야곱의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바로 이 업신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미갈은 왕답지 않게 품위 없이 춤을 추며 뛰노는 다윗을 보고 아주 가볍고 가치 없고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남편이 왕답지 않게 방정맞게 춤을 추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점에 미갈에게 다윗은요
실로 그녀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몰락한 전 왕가의 딸이자 자식도 없던 그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남편인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녀 이외에 이미 다윗과 또 혼례를 올린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죠. 그 아내들은 다윗의 자식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미갈은 정혼한 아내지만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스보셋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지가 아주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런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데려온 다윗의 사랑과 그리고 강력한 다윗의 왕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왕권이 몰락했는지 그 과정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였던 이스보셋이 어떻게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살해당했는지를 겪은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미갈에겐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의 관심은 온통 다윗의 모든 행위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한 나머지 그녀는 심지어 400년 만에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보다도 그녀에게는 남편 다윗의 행위, 그 행위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의 행위를 신경 쓰느라 그녀는 정작 그녀의 생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는 미갈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신복과 계집종들, 즉 다윗의 신하들과 또 백성들이었죠. 남편 다윗의 왕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미갈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신하들의 충성심과 백성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남편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또 그에게 얼마나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아버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어? 악령이 들려서, 예? 그런 다윗의 어떤 그런 연주 같은 그런 그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민심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이에 얼굴도 잘생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과를 올리는 그런 멋진 장수가 나타났으니, 예,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권위에, 그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갈은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 다윗이 저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왕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안위 때문에, 남편에게 걸려있는 자신의 안위와 생존 때문에 미갈의 눈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시온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기쁨에 겨운 나머지 백성들의 눈앞에 몸이 드러나도록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남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현장에서 미갈은 그저 사람의 행위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비단 미갈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이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인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 그 현장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때와 장소는 실로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랍비여 참된 예배 장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예배의 때와 장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배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어느 특정한 절기에 맞춰서 드려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분이 인도하신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진실로 거듭나 그분의 영을 받은 자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쏟으신 그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약속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러 비로소 교회는 그분이 약속하신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결단코 쉽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드려진다고 해서 이 예배는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죄와 맞서며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참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탄압 아래에서 수백 년을 보냈고 그 후에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압제 아래에서 또 수백 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에 수많은 신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과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도 언약궤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흔들릴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항상 당신의 자리에 계셨고 항상 당신의 일을 하셨고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사 약속하신 이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붙잡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어져 시온 성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수백 년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온 힘을 다해 기뻐하고 뛰며 춤을 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자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예배는 이때에 이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언약궤에 담겨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의 입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일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분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현장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현장이요, 동시에 그 언약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보증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이 예배는 그저 매주 반복되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오는 사건 한 가지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입성을 목격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다윗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으나 그들의 눈에는 그저 패망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하나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그분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았으니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안위를 뒤흔들고 있는 죄인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위의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든 다른 사람의 행위든 사람의 행위에 자신의 안위를 걸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지 관심도 없고 이를 보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갈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행위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예배 안에서도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자는 그분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기에 앞서 그분의 언약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곧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영화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분께서 확실하게 지금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모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아내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그와 다시 함께하게 되었던 미갈은 자신의 안위를 사람의 행위에 맡긴 나머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결국 다윗에게 내려졌던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이 현장에서 미갈이 아닌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쁨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사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이 무디고 무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옛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사람의 행위에 묶여 있으며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으며 나 자신의 안위에 묶여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일하심,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자비로우신 당신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주님 자유롭게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그 기쁨을 나누며 충만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언약이 매주 확인되는 복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